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수수감사 주일입니다. 앞뒤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과 함께 기쁘게 해피 땡스기빙 투 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추수감사주일 되세요 라는 말보다 더 좋은 축복의 말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보다 훨씬 더 멋진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33장 29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보여주시고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말 성경에는 이스라엘이여라고 하는 이 호칭이 먼저 나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복이라니 라는 감탄사가 먼저 원래는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행복이라니 라면서 감탄하시면서 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감탄하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작디 작은 민족 하나에게 그 민족이 누리는 복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감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내려준 복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려준 복을 너희들이 이 정도로 누리는 것을 보니 내가 너무 나 스스로가 놀랍구나, 그렇게 놀라워하시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혼자 너무 오버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복이 그 정도는 아니죠.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데요. 이 말씀에 오늘의 수신자인 저 역시도, 우리 역시도 사실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행복보다는 고생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상하게도 복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리신 복에 대해서 너무너무 경탄하고 있는데 정작 복을 받은 인간은 어떻습니까? 시큰둥합니다. 복 준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려준 복 때문에 너무 행복해 하시는데 정작 그 복을 받은 인간은 영 행복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축복이라는 것과 행복이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복되도다라는 말은 언제나 blessed indeed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행복을 표현하는 행복하여라는 이 말은요, be happy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이 두 말의 차이가 뭘까요? 축복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 그 복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은 늘 한결같습니다. 하지만 그 복을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복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과 우리가 느끼는 행복 사이에 수많은 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복이라는 이 말을요, 하나로 퉁쳐가지고 행복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세 종류의 서로 다른 단어로 항상 표현합니다. 왜일까요? 사람마다 하나님이신 복을 통해서 발견하는 행복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서로 받은 복의 종류와 수준은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말도 있지만 행운이라는 말도 있고 심지어 다행이라는 표현까지 존재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행복은 에세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됩니다. 행운이라는 말은요, 아셀이라는 단어로, 그리고 다행이라는 말은요, 가드라고 하는 말로 표현됩니다. 이 세 단어의 차이가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추수감사절 이 한 해 동안 내려주신 하나님의 복을 헤아려 보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풍성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예외가 없습니다. 다 복을 받았습니다. 단지 차이라고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 속에서 발견하는 행복의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저도 복을 받았고 여러분도 복을 받았고 정말 피골이 상접한 사람도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은 똑같은데 그 복을 통해서 발견하는 행복의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행복의 종류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행복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 해피니스가 있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글자를 뜻풀이 해보면요, 다행행자에 복복자가 결합된 형태 아닙니까? 다행스럽게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이 안도감이 행복에 담겨있는 말 뜻입니다.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는 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래도 이런 허물 많은 내가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은혜로 풀어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의미입니다. 이와 달리 행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행행자에 돌운 혹은 굴러 들어가다라는 운자와 합쳐진 형태입니다. 보통 우리는 행복과 행운을 같은 말처럼 그냥 병용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은 이 두 말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행복이라는 것은 나같이 부족한 존재가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복을 헤아리고 누리고 있구나. 이런 은혜에 대한 감사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행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예기치 않게 우연히 굴러 들어온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 뭡니까? 땡 잡았다는 겁니다. 행운은 다른 말로 하면 요행이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행운이라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감사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목적을 두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복이 굴러 들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행입니다. 가장 설명하기 힘든 행복의 또 하나의 종류가 바로 다행이라는 겁니다. 다행은 마늘 다자에 다행행자가 붙은 형태인데요. 수많은 일들이 내게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내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내가 불행을 요리조리 잘 피해가지고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 뭡니까? 다행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한량없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발견한 그 복은 행복입니까? 행운입니까? 아니면은 다행입니까?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를 향해 복을 주시면서 땡 잡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행이라는 그런 말이 태어나는, 그런 말이 고백되는 인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 보니까 기똥차게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구나. 그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빠져있고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 가운데도요,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다행인 사람입니다. 요리조리 기똥차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뭘까요? 사망이고 패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행스러운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행복이라니, 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라고 감탄하십니다. 우리가 행운도 다행도 요행이 아닌 아세르, 즉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둔한 우리가 이 놀라운 행복의 축복과 깨달음을 온전히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행복의 축복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 발견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감탄하시는 것입니다. 행복과 행운 그리고 다행의 차이점을 가장 극명하게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나오는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 세 가지 행복의 특징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9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내가 둘씩 있었던 야곱은요,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의 로망이 그건지 모르겠지만요, 아내가 많다는 것은요, 축복이 아닙니다. 아내가 둘씩이나 있었던 야곱은요, 매일매일 가정 안에서 여인 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분쟁의 발단은 사실은 여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교활한 외삼촌에게 야곱은 사기 결혼을 당합니다. 야곱은 원치 않은 아내 레아를 그냥 얻게 되었습니다. 7년을 하루같이 외삼촌 집에서 둘째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돈도 받지 않고 노력했는데요, 이 사기꾼 삼촌은 캄캄한 밤을 이용해 첫날 밤 다른 신부를 장막 속에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날 밤을 지낼 때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신부 바꿔치기가 벌어진 겁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 회 바꿔치기가 있다는 것은 들어도 신부 바꿔치기가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은요, 듣다 보다 못한 그런 일 아닙니까? 사기당한 야곱은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외삼촌의 태대 때문에 울분을 사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좋아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그는 또 다른 7년을 임금 한 푼 받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사이에 외삼촌을 향한 야곱의 분노는 고스란히 어디로 갔을까요? 첫째 아내가 된 레아에게 쏟아졌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철저하게 유령 취급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의무도 다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라헬만 쳐다보면서요, 라헬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레아를 보시고 동생 라헬은 결혼한 이후에도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천덕꾸리기 이 레아에게는 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열어도 너무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1년에 몇 차례 되지 않는 남편과의 잠자리 기회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그때마다 따박따박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루벤을 낳았고 시몬을 낳았고 레위를 낳았고 그리고 유다를 차례대로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레아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라헬의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태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라헬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신이 데리고 있던 몸종 비라를 남편인 야곱에게 주어 대신 아기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라의 몸을 통해 라헬은 단과 납달리를 얻었습니다. 당황스러운 것은요, 동생 라헬이 이렇게 몸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니까 이상하게도 그동안 순풍순풍 그렇게도 애 잘 낳던 레아가 갑자기 출산을 멈춘 겁니다. 그래도 자식 하나 잘 낳는 것 때문에 남편이 조금이라도 눈길을 주었는데 이제 후손까지 못 보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레아의 침실에 남편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레아도 결단합니다. 라헬을 벤치마킹해가 자기도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한다. 그런 계획을 실행합니다. 레아와 라헬 사이에 몸종을 앞에 둔 정말 아기 낳기 대리전이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에게 제공한 그 실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상황에 성경 읽어보면은 정작 레아 자신이요, 이 예상치 못한 일에 너무 당황을 합니다. 단지 라헬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종을 남편에게 줬는데 갑자기 몸종이 남편의 아이를 낳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놀라가지고 이 실바가 낳은 아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다시 말해 가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가드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행운이 우연한 기회에 찾아온 겁니다. 정말 남편은 요리요리 피해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애가 탁 들어서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몸종이 낳아준 이 아이를 안고 레아는 연신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기를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아는 그 아기를 누가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이 아이는 굴러들어온 돌처럼 행운으로, 다행으로 그냥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몸종 실바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아이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애를 베어가지고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매일매일 라헬과 비라의 침소에만 드나들던 야곱이 어느 날 한 번 침소에 들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던 이 레아와 그 몸종에게 정말 엄청난 성은이 내린 것입니다. 아이를 낳자 가장 놀란 것은 야곱도 라헬도 정작 아이를 낳은 빌라도 아니었습니다. 낳은 아이를 안고 소스라치게 정말 놀란 것은요, 누구였느냐? 레아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놀라움의 표현을 아이 이름에 이번에도 그대로 붙였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뭡니까? 아세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발음은 아세르입니다. 여러분, 아세르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몸종이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가드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냥 이것이 어쩌다가 굴러 들어오는 것, 어쩌다가 꼴인된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아세르를 낳는 것을 보면서 이 레아는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것은 행운이 아니다. 이것은 운빨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아세르, 행복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복이 임했지만은요, 레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레아는 매일매일 이후에도 힘든 삶을 살았지만은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발견한다면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행복이라니,
이 얼마나 복받은 자로구나.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서 아세르, 행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가짜 행복인 다행과 요행을 찾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서 하나님의 복된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면서 행복한 사람보다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다행과 요행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이지만은 감사와 기쁨을 모두가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기적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샤워기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날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복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드, 나에게는 왜 다행, 나에게는 왜 행운, 나에게는 왜 운빨이 오지 않느냐, 원망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아세르, 진정한 행복의 근원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한번 보십시오.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항상 정말 늘 강물같이 흐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복의 비밀, 행복의 비밀을 깨닫고 그러하기에 정말 범사에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